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는 유다의 제9대 왕으로서 BC 796에서 767년까지 다스렸는데요. 그 모친의 이름이 여호앗단이라는 것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위해서 선택해 준 두 명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로 추측하고요.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아내를 주의 깊게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마사의 통치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 왕의 훌륭한 통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왕 요아스의 통치와 비슷합니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사의 통치 후반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정벌시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왔고 그것을 숭배하였다가 선지자의 권고도 듣지 않고 에돔 신들을 의지한 것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굳겠음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나라가 굳게 섰다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모반 세력의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왕권 강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의 추종 세력과 왕위를 새로 연 아마사의 추종 세력 사이에는 정치적 갈등, 힘의 갈등이 존속하는데 아마샤가 반대 세력을 처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등을 돌린 에돔을 징벌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군사력을 갖춘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마사의 통치 성격이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왕들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동량에서는 모반자의 일가 전체까지 죽여 후환을 없앤 예가 다반사인데요.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자만을 처형했습니다. 복수심에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법적 처리를 한 것이고요. 사법적 형집행 원리에 있어서는 범법자만 처벌한다 이 정신, 이것은 이제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제 국내의 혼란으로 약화되었던 군대를 다시 강화시키고 조직화하고 30만을 얻습니다. 이 30만을 얻는 것은 병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로부터 10만의 용병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은 100달란트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을 상내한 것에 대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용병을 에돔 정벌에 서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북왕국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밝혀진 것이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혈통을 잇고 있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나라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에브라임 자손,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최고 지파이기도 하지만 그 영토도 북왕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종종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두 번째 이유는 유다 군대가 용병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인데, 용병을 서는 것은 아마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아무리 용감하게 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충고를 따를 것인지 눈앞의 손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꺼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들이 심히 분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난 것은 용병들은 비록 삭슬받고 고용되긴 했지만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는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 데 대한 분노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 성읍을 노략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이제 마음의 용기를 얻은 것이고요.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 지역은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재탈환된 곳이 이제 이 바위 꼭대기, 셀라는 그 바위라는 뜻인데 에돔의 수도인 듯합니다. 그래서 바위 꼭대기에서 이제 재탈환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로네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들이 용병들이 사마리아까지 되돌아갔지만 곧장 다시 돌이켜 사마리아와 베드론 사이에 있는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 3천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샤가 자신들을 단순히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약탈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샤가 패배시킨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외양에 현혹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구원하지 못했잖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왕이 승리를, 전쟁에서 아마샤가 승리를 했는데 왜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의 신을 왜 섬기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의 왕의 모사를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거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은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마샤의 교만을 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상의한다, 이것은 이제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아마샤가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한 건가는 대조적으로 다른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의 모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선전포고문이죠.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약탈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상대를 이축시키려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제 이 우화를 아마샤를 모욕하기 위해서 요담이 비유한 것과 비슷한 것을 이 이스라엘 왕 이제 요아스가 비유로 아마샤를 모욕합니다. 나무들을 의인화시켰는데 가시나무를 유다라고 하고 백향목은 자기 이스라엘 지칭해서 요아스는 결코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로 대면할 수 없다고 비꼬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하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어찌 하를 자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리에 어긋나게 교만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요아스가 아마샤를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강팍한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아마샤의 교만과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고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제 전쟁하러 이제 대면을 하게 되고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결국 모든 병사들이 놀라 자기 집으로 도망간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당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북쪽을 향해 있는 모든 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유당 아마샤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고 만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원과 기명과 안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불무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 오벳에돔의 가문은 네이지파로서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 모든 기명, 모든 금원들을 잡아가고 사람까지 불무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를 잡아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불무로 잡아간 것 같고요. 그 잡혀간 불무는 보통 왕의 자녀들이나 왕족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불무로 잡아간 것은 유다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유다의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패한 후유증으로 아마샤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그 세력은 회복되지 못했고 온갖 업무의 수난을 겪어야 했고요. 아마샤의 이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왕 역대지력에 기록됐다는 것이고요.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무리들이 아마사를 대항해서 모반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저를 모반했다. 무리는 누구인지는 분명히 있지 않으나 요아서 통치 말기부터 아마시아의 통치 때까지 유다를 집권한 방백들에 대항하여 반감을 품고 있던 무리일 것으로 추측하고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그 세력을 상실한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어려운 백성들이 바로 그 무리들인데 이들은 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우시아를 완전한 통치자로 이제 옹립시키고자 했을 것이고요. 아마샤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교만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시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라기스로 도망했습니다. 이곳에 피신한 것은 이태해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신했는데 결국은 다급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지만 자객에게 살해되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고요.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성읍이 바로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이고요. 후대에는 이것을 다윗성이라 이름 대신 유다 성읍이라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대하 2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마시아의 선행입니다. 아마시아가 그의 통치 초기에 행한 선행, 통치자로서 보여준 그의 훌륭한 자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부왕을 죽인 신복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처우나 에돔과의 전쟁에 나타난 그의 통치적인 자질이 부각되는데요. 아마시아의 이제 정치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가 1절, 2절에 나오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부왕 살해범의 처단, 그의 가족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마시아의 신앙적 모습이 나오고 순종과 신뢰의 결과로 주어진 승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통치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은 불신앙적 행위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에브라임 군대 10만을 용병으로 사왔는데 이것을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것을 이제 포기하는 이제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선지자의 그 충고를 듣고 그래도 포기했다는 것도 그것도 참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신앙의 승리는 과거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까지도 인내로 극복할 때 이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면 금세 교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샤의 교만과 아마샤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또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는데 해결치 않는 아마샤의 모습이고요. 17절부터 28절까지는 결국 아마샤는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감정 따라 살다가는 결국 멸망한다. 이 감정은 사탄이 주고 사탄이 그곳에 이제 독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 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 마음에 둥지를 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고 이런 상태도 결국은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왕 아마샤 왕은 결국 처음에는 선정을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